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새해 들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는 1월 또 말일이네요. 한 달이 그렇게 버뜩 지나가 버리네요. 그럼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우리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요.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은 뭐냐?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이와 같은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훌륭한 일을 한다 그래도 전부 그 차원이 이 세상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시간 속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시간 너머의 영원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하면은요, 과거에는 이랬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쉽고 구약 성경이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요, 오히려 구약 성경이 쉽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알면은 재미있어요.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신약 성경은 분량도 작죠. 특히 복음서 이 4권 속에는요, 이 속에는 이 한 절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구약적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읽어도 그냥 겉껍데기밖에 읽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봤는 거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자, 1장에서 3장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이제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퇴장하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4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받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죠. 그런 다음에 4장 이 16절 이후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스 말씀을 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나사렛은 크게 보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우리 지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도 333쪽입니다. 333쪽. 이 지도를 늘 가까이 두면서 지도를 찾아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도 그 지도가 하나 있어야 돼요. 333쪽 지명 같은 거 나오면은 이걸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정말 은혜됩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형을 알고 지도를 알 적에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아까 우리 성찬할 적에 그들이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찬할 때 갔던 장소 벳세다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 갈릴리 바다 한번 보세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죠. 갈릴리 바다 위에 홀레혹 하는 게 있죠. 일단 거기서 물이 한 모였다가 자, 이 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잖아요. 그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이 벳세다예요. 서편에는 거기 붉은색들이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동편에는 그 헤롯의 통치가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헤롯이요, 지금 여기에는 점잖은 소리로 이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어 하지만 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영역이 새로운 왕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자기 그 갈릴리 지역을 막 다니면서 활동을 하니까는 동네 온 지역이 디비지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이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딱 그 무렵에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를 데리고 어디 가냐? 따로 벳세다 하는 곳으로 갔어요. 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이왕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왜 벳세다로 갔을까? 이 지도를 보고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주님은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에서 지금 큰 일이 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게 되면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벳세다로 갑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앞에 나오는데요. 벳세다가 나오는 그 지도 자, 여러분들 285쪽 한 편, 285쪽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도 만드는 사람은 그냥 지도만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만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이 지도하고를 맞춰보면요, 너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지도에 보면 285쪽 보면 보라색 나오죠. 갈릴리. 그 다음에 보라색 밑에 또 있죠. 베레아 지역. 이렇게 두 영역. 요 보라색 지역이 누구냐? 그 범례를 보시면은 보라색은 안디파의 영토 돼 있죠. 안디파가 누구냐? 헤롯 안티파입니다. 헤롯 안티파. 그러니까는 그 벳세다는 어디입니까? 벳세다는 빌립의 영토죠. 헤롯 안티파의 영역이 아니잖아. 빌립의 영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헤롯,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이 벳세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지도 333쪽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9장 50절까지가 9장 50절까지가 그렇고, 여러분들 9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10장까지 들어갔는데, 자 9장 51절 한번 보세요. 9장 51절. (9장 51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9장 50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봤던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 51절부터 저 1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19장 44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지도 334쪽을 봐. 334쪽 지도를 보세요. 자,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붉은색 화살표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 보라색 지역 나오죠. 여기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사마리아가 한 도시였는데 지금 사마리아는 큰 영역 전체를 사마리아를 구원 계시의 발전성처럼 이 지리적인 그런 이 지명도 과거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유대 지역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 아래쪽 사해 그 부분 그 전체가 유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 보라색 이 부분이 지금 사마리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 구약 역사 가운데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크게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왔다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9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꺾여 가지고 다시 저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 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 19장쯤 가면은요. 베다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벳바게가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고 하는데 보세요. 여리고 저 아래 있죠. 사해 바로 위에 여리고 있죠. 그다음에 베다니를 지나가서 예루살렘 19장에 보면 요 장소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지명 나오는 거 이 하나하나도 보면 정확한 그런 이 지리적인 그와 같은 그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51절부터 우리가 요 매일성경 마칠 때가 요번에 그 매일성경 이게 16장까지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끝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 뭐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화살표가 보이듯이 쭉 이렇게 해서 저 베다니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51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전부 지리적인 배경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세상에서 늘 열심히 일하고 또 막 피곤하고 그리고 그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또 이 어리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없는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번 코로나 시간 기회를 맞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마치 무슨 범죄인 같이 보이지 않는 압력도 오고 그랬던 그 기분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오나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교회 니 갔다 왔나? 이놈 봐라 이놈 이런데도 교회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사람은 무능하고 죄인이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사람은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은 뭐 이 가능성 있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좀 힘이라도 날 텐데 위로가 될 텐데 아니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이 교회에서도 죄인이라 그러고 무능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는 참 실제적으로 기분이 참 좀 안 좋은 뭐 그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참 감사했어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참 계속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자, 그다음에 병자, 그리고 죄인, 뭐 세리, 전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그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가면요, 그들은 예수님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이 죄인들, 이 세리와 같이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흠이 있어서 그런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정반대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금식도 하고 말씀도 철저하게 읽고 그다음에 이 종교적인 이와 같은 행사에는 모든 삶의 우선을 두고 참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죄인들, 병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 자체가 지금 힘이 드니까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인들이 그리고 불행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주를 받는 이런 것에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냐 그러면은, 하나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무능하다, 스스로 내 이 병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병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은 이 절망과 사망의 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여기도 찾아가고 용하다 한데 온데다 찾아다니고 이랬겠지만은 그래도 낫지 못했던 자들이 그런 마음이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졌어요. 그 그릇으로 치면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래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고, 다른 한 무리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설교를 듣고요, 기분 나쁜 사람, 죄인이라 그러고 무능하다 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왜 기분 나쁘냐 그러면요, 거길 자세히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내가 주인인 자리에 주님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자기를 부인해. 내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의롭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내가 통치자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는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의 설교를 듣고 좀 뭔가 긍정적인 설교를 들으면 참 좋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요, 그 설교가 전부 사람을 위로해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나를 위로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순위가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은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세상에 살고 그러다 다시 위로받고 이런 차원의 반복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평생 그 일만 하다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앞에 6쪽 한번 보죠. 6쪽. 자,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인지, 말은 쉽지만은요,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전 존재적인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그 6쪽부터 이게 11쪽까지네요. 여기 특별하게 앞에 그렇게 해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제목 속에 거기에다가 1번 빅미와 리틀미라고 되어 있어요. 빅미 하는 건요, 내가 큰 것이요, 내가 큰 거. 리틀미는 내가 작은 거예요. 이 세상은 2번 그 제목 보시면은 7쪽에 이집트의 빅미 문명, 이집트 문명, 세상 문명은 전부 내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를 확대하고 내가 커지고 내가 막 이렇게 쫙 높아지고, 자, 이것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시면 리틀미의 저항과 한계. 리틀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축소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저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 문명 속에 자라서 아주 빅미, 큰 자기를 확대하는 그런 문명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 광야에 던져지니까는 그는 완전히 이 리틀미가 됩니다. 그 10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리틀미. 그러면서 빅미와 리틀미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자기를 자꾸 확대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힘 얻어가지고 나가서 성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자, 그것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결정적인 위기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택한 백성에게는요, 계속 놔둬도 끝없이 자기 확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그 삶을 아주 낮춰버립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키워가는 이와 같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확대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자연스럽게 마치 미끄럼틀에 내려가듯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확대하고, 이것은 우리 본성이고, 이게 들까 보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계속 이것을 전 성경 이야기가 그렇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도 지금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전제가 뭐냐? 전제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오늘 오병이어처럼 그와 같은 고백이 있을 적이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읽었던 9장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영상 한번 떼어줘 보시겠습니까? 영상 가운데서 그 영어 이렇게 성경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요거 말고 그 영어 성경 나와 있는 그 부분, 요건 그냥 떠놓으세요.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식상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지금 계속 들어왔지만 죄가 뭔지 잘 몰랐잖아요. 이제 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깨달아 알아지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와 같은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전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많이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God예요. 앞에 곧 나오겠니? 아니요. 자, 여기 보면요,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정확하게 번역한 왕국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들의 집회하는 장소로 왕국회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나라 그러면은 이 개념이 좀 흐릿해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이라는 건 뚜렷하게 드러난 게 통치자가 드러난, 통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 설교를 앞으로 이제 연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 나라 1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지금은 왕국이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뭐 몇 년 하다가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도 막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거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이 말 못해서 이렇게 말하면 언제 지도세도 모르게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가지고 조진해 버려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뭐 반병신이 돼가지고 나와도 말도 못해요. 그건 지금은 막 마음대로 떠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게 왕이 다스리던 때는요, 그런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왕국 할 때 그 왕국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왕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에는 지금 세습 왕조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만약 김정은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이런 이야기 했다가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는 잡혀가 혀를 뽑아버릴 거예요. 다 서로 감시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막 제1호로 그렇게 처단당합니다. 우리 남한에는 법으로 다스리지만은 거기에는 왕권이 왕권. 이 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 여러 번역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고친 바를 고치셨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Speak unto them. 그들에게 말씀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에는 왜 일이라고 저렇게 번역했냐 그러면은 말이 안 됐기네.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러고 병 고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그거 없어요. 원어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바실레이아 토 테오스. 테오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 여기 오브 영어로 치면 오브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이게 왕국이에요. 왕국. 테스 그 왕국.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밑에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뭔가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의역을 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우리 드러나는 현상의 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자범죄라고 다음에 나올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 그러면 드러나는 죄고요. 원죄에 가는 것은 존재적인 죄예요. 존재적인 죄. 세상은 그걸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난 죄밖에 모르지만 성경은요.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계속 봤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여기 귀신 들린 자는 안 나오죠. 귀신 들린 자도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러니까는 병 고치는 자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자들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침, 귀신 쫓음 이것이 항상 사역이 같이 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9장 2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하게 했는가? 2절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냈다. 앓는 자, 병든 자죠. 병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 여기에 11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지금 제자들, 12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려고 내보내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자, 6절 보시면은 6절, 9장 6절.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실천을 하는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는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2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이 병든 자 고치는 건 똑같은데 6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절 안 건너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요. 복음은 서로 단어를 바꾸어서도 별 의미의 차이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전파와 복음 전파가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벌써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16장 한번 16장 16절.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고 복음이 뭔가 우리 헷갈리는데 자, 16장 16절 한번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여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붙어가죠.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요 다릅니다. 자, 병 고치는 일이 계속 따르는 병 고치는 일. 자, 병 고치는 일은 뭐냐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복음이 이 선포될 적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적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냐? 병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병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자잖아요. 병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접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봤죠. 오병이어 가운데 무능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되니까는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된 것에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병자가 나음을 낫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들은 단순한 예수님의 초능력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과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럼 뭐냐? 복음은 또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헷갈리죠. 자, 이거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신약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이와 같은 제대로 배운 거 없이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우리 힘으로 풀라 해도 풀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쪽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가스풀 또는 굿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지금 이게 생각에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하면 복음 전하는 거 뭐 이거 지금 돼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기독교 2000년 이후의 역사의 입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요한겔리조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려주는 보고예요, 보고. 자, 요즘처럼 무슨 전화가 있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쟁에서 지금 현재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 소식을 왕에게 또는 이 도시에다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시는 길이 딴 게 없어요. 사람이 직접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죠. 마라톤이라는 이 운동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헬라 시대의 전쟁터에서 이 페르시아하고 그 헬라와의 전쟁일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줬던 거기에서 기원해서 마라톤 경기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인 기쁜 소식.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가족이 전쟁터에 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그 본국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승리했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겔리죠. 그다음 로마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때는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황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보거든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의 아들. 로마 시대는 제우스가 주피터로 바뀌니까 주피터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황제. 그래서 황제 또한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황제가 왕으로 즉위할 적에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겔리조예요. 와, 이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전쟁에 승리한 자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갔잖아요. 일시적으로 물러났잖아요. 자, 이 마귀와의 전쟁은 아직까지 전면전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전쟁했습니다. 1차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고, 또 하나는 황제로 즉위했다가 황제로 즉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 왕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의 통치자로 바실레이아 그 왕으로 왔다는 거, 왕으로. 자, 자, 나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나라 그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라 그러면 저도 그랬고, 나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 나라와 나라들의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북한과 나온 38선이 있고, 저 북한은 또 중국하고 경계 있고, 나라들마다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영토예요. 영토. 저 아프리카 대륙이겠느냐, 유럽 대륙이겠느냐, 아시아 대륙이겠느냐, 이런 영토 개념이 먼저 들어와요. 그 영토가 얼마나 크냐 따라 가지고 왕의 권위도 많고 막 그렇죠. 제국의 황제는 여러 나라들 거스리죠. 그러니까 주로 영토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영토 개념을 초월합니다. 무슨 개념이냐? 주로 요거예요. 통치하다. 왕의 권세, 왕권. 나라라는 말 자체가 통치한다는 이런 의미가 강해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간 개념을 가져 어느 영역을 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통치하는 것, 통치권.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전에도 그렇더라고요. 왕국 나라 그러면은 자 왕국 그러면 이게 영어로 킹덤이거든요. 왕국이 뭐냐?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여기 통치거든 한자로 다스리는 나라. 군주국. 이 왕이 주인인 나라. 이 군이 그 임금 군자거든요. 왕이 주인인 나라.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곳을 비하여 이런 말. 우리 자동차 왕국 무슨 왕국 할 적에 이때는요 장소 개념보다는 뭔가 이와 같은 통치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영역의 제한, 공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이 땅의 나라들은 공간의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벗어야 돼요. 나라 그랬을 때 바실레이아 왕의 통치. 다시 한번 나라 한번 배워보세요. 나라도 찾아보면 나라는 뭐냐? 나라를 다스리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땅. 요거는 땅 개념으로 땅 개념. 그러나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가지는 그 나라라는 의미가요 장소적 개념보다는 이와 같이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면은요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세계에서 최고 왕의 권력을 자랑했던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자기가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왕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왕권 국가. 왕의 가지는 그 이 통치력은요, 이 전적인 거예요. 전부 다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있던 마귀의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 그 에덴에서의 그 이 왕권을 잃어버린 이유, 타락된 이유, 그때 이 세상의 권세를 이 마귀가 잡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마귀가 독점하고 있던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서 하나님 충돌해서 부분적으로 지금 이 마귀가 패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세상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세상 나라는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그 고통과 질병과 귀신 들림과 억눌림과 모든 불행한 일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데 신락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이 땅의 불행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니까는 그 죄의 권세를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 거예요. 지금 이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 개념으로 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과 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겨내는 거예요. 견고하게 12년 동안 병으로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이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낫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자세히 보시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치료했다 이야기야. 치료했다고 아니고 구원했다. 중풍병자도 났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하고 구원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구원의 개념을 보이도록 만들어요. 병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있던 자를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를 구원해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군데 마귀가 다 지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와서 접촉되는 데마다 지금
그 적장인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종되어 있던 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그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사건이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 사건이에요. 자, 이 기적 사건은 이제 지금부터는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줄어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기적보다는 말씀이 많아요.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일단은 공간 개념보다는 이와 같은 통치적 다스리는 개념. 여러분, 다스리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게 왕권이에요, 왕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가졌던, 그렇지만 그걸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다시 가지고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왕들의 전쟁이, 왕들의. 자, 7장 우리 한번 찾아보면 7장 누가복음 7장 28절. 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 나라를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데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자, 7장 28절. 7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그 영역 개념, 공간 개념을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은 S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옛 언약에 속한 요한과 새 언약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시간적인 의미. 여기서는. 자, 9장 27절 보겠습니다. 9장 27절. 9장 27절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면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는 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자,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뭔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떤 조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공간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이런 거 보면은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그렇게 깨닫는 것이 둔한 거예요. 자,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10장 11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여기 가까이 있다 하는 이런 뜻이냐, 직접 왔다는 뜻이냐,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왔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다. 지금 바로 오는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 만지는 곳에 지금 현장에 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11장 20절 보면 이게 확실합니다.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확실하죠. 이미 너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또 미래에 앞으로 올 것이라고 표현한 데가 나옵니다. 자, 19장. 자,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씀. 자,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자, 22장 16절.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맞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미래에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고는 여기서는 아직 임하지 않아서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바퀴 23장 51절. 23장 51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니까 미래죠, 미래.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봐도 헷갈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봐도 현재적으로 이미 왔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는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헷갈리죠. 이단들은요 이런 거 보고 성경 복잡다고 단순화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성경이 잘못됐네. 실제 잘못됐잖아요. 왜 같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기서는 이미 왔다 그러고 여기는 앞으로 올 것이라 그러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그 표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닫죠.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잖아요. 우리는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공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왔으며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시작된 종말입니다. 시작된 종말론은 뭐냐 그러면은 동일합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미래와 현재 시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왔고 아직 재림은 이르지 않아요.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 때 돼. 재림 때. 그러므로 우리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시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런 시제에 혼돈스러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볼 수 없는 것, 이 땅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우주 전체와 시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이고 나중인 거예요. 영어로 자 이거는 그대로 에어드립스 already but not yet. 제가 이 이야기를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현장에 딱 가가지고 또 말씀 읽다 보면 이게 날아가 버려요. 정발돼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특화된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 그런 이 짜맞추어진 우리의 사고 체계는요, 이걸 제대로 수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듣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단들이 이런 부분 나오면요, 이런 부분 나오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자기들대로 만들어내봐요. 자, 구원파가 어디서 나오냐? 구원파는 여기 나와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고 죄책감도 가질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는 것이 구원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이해는요, 이단이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성경 전체에서 온전해야 돼요. 자, 여기에 종말에 집중하면서 완성,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 완성, 종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재림판. 계속 종말론 가면서 모든 일이 나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도 그렇고 무슨 사건이 나도 그렇고 이제 종말이 왔다. 무슨 지진이 나면 종말이다. 계속 평생을 종말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 재림 부분을 거기만 집중해서 보면서 그걸 확대해서 보니까는 저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완전히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된 종말론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걸 통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힘이 미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가시는 곳마다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부분적.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전 영역,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온전한 영역이, 전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전 영역이 다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이와 같은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것만 좀 이해를 해도 첫째 공간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개념, 여기에 이걸 떨어놔야 돼요. 공간 개념,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속한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지금 이 병들어 가지고 이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니까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대시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연속됩니다. 제자들이 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 다음 주 읽을 내용에 보면요 나옵니다. 다시 또 70제자가 하는데 70제자가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제자들이 이번에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 실패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패하는 내용. 그 왜 그런가? 이것은 아직까지 이 시작된 종말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해요. 부분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조건을 사람을 가진 자. 우리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중심이었는데 누가 보면 계속 이방인들이 많이 드냐. 백부장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남녀 지금 공평하게 계속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복음만큼 남녀 평균 기준을 제대로 그렇게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저기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저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외동 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이 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왔으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왔고 요셉이 나왔으면은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왔고 쭉 자세히 보면은 남녀 제자들 12제자가 나오면요 또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명단이 쫙 나왔어요.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나오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서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아까 봤잖아요. 숫자시 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 전부 남성 중심적인 것과 같은 사회 가운데서도 계속 남녀 균형을 이루고 있는 2장에서 또 나왔죠. 여선지자 한나와 그리고 남자 선지자 이 시몬입니까? 시몬. 인종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회당장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저 세리와 창녀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병자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나병 환자도 구원을 받을 거. 이와 같은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조건으로 구원받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도 오지만은 현재에도 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된 종말론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했으나 아직은 온전하게 성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그 시대,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이것에 전파하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온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등장해요. 제자들이 그와 같은 주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하는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그 나라 백성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되는 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사망에 종되었던 자들도 회복되며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같이 큰 은혜에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